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그것도 나이 많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나이 많은 나이에 자녀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통로는 부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 세대가 늘 생각하는, 언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시작되는가, 그걸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은 부모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 복을 줄 부모를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을 나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로 전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나이에 야곱에게 복을 주는 나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정성껏 어머니가 준비한 안수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복 받는 자녀. 야곱이 그 12 아들을 축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나이 많은 노인의 시기에 그 자녀에게 복을 줘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행사하게 하시고 그 축복권에 따라서 자녀를 축복하세요. 저도 명절 때 되면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 품으로 다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제들이 요즘 이제 교차해서 이 집 지나고 나면 시간대 정해 다음 집에 가고 그래서 서로 목회를 하신 형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서 서로 만나요. 명절 때 부모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몇 분들 계시는데 무슨 내가 축복을 해? 그러면서도 얼른 기도하세요. 또 그게 좋아하셔. 그 축복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안수,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때, 손주를 안수할 때 여러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쟤는 그 비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얼른 우리 어머니 품에다가 밀어 넣어요. 먼저 안수 받으려고. 그럼 또 그냥 그 애들 머리에 손을 얹어 놓고,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으니까요, 얼마나 진하게 그냥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는지. 할렐루야. 그 복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명절 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부모에게 축복 기도 받는 그 시간 말이죠. 사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계승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계승하는 통로로 삼으실 만큼 부모의 자리는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위치해 놓으셨어요.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그렇게 말해 놨는데, 존귀의 자리에서 부모를 끌어내려서 경홀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다가 부모에 갖다 놓으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복을 받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정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부모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부모의 입에서 나온 모든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므로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냉대하면 그 축복의 통로가 파괴되고 축복의 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데, 부모를 존귀한 자리에 얹혀놓고 부모를 공경해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도리어 그런 부모를 학대하고 냉대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어떻게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땅에서, 그러니 얼마나 복이 되는 삶. 그냥 생명만 길어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의 장수가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고 그곳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최고의 사랑의 스승이시죠.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존경받고 자녀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도리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부모 스스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것을 명심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를 얻는 부모는 믿음의 부모예요. 부모들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노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에 하나님이 파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자녀를 낳아놓고 책임성 없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부모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절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보다는 냉대와 구박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리에 앉혀놓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늙는 것은요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영광을 받을 자리죠, 나이 드신 것은. 그러나 백발의 영화는 면류관인데 어디서 그 면류관을 얻느냐?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의 영화로움이 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냥 나이 먹었다 그래서, 그냥 백발 됐다 그래서 그냥 거저지는 존귀함이고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 보호하심과 복이 아니고 의로운 길에서 그 백발의 영화로움이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모세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존귀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처럼 존귀한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서 백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도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누구인들 효심지극한 자녀를 두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일부 예배 때에도 우리 이선유 권사님 기도에 제가 막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서 혼났는데 일부 기도 가운데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데, 부모의 삶이,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를 경홀히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존귀를 얻는 부모는 바로 믿음의 부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와 같다 그랬어요. 부모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그 원리 속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가치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치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와 병행구절인 부모 섬기는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죠. 내가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든 복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세 번째, 존귀를 얻는 부모는 믿음의 부모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늙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의 길에, 믿음의 길에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말 이렇게 모든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의 소망과 세임을 얻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노년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빛이 나는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을 때요, 무너진 건물 속에 모녀가 깔렸어요.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 잔해에 깔린 거예요. 불과 26밖에 안 되는 젊은 엄마가 4살 배기 딸을 끌어안고 죽음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건물 잔해가, 다행히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걸 누가 알아줘야 되고 그걸 다 채워줘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어린 딸을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건물에 잔해에 깔린 겁니다. 4살 박의 아이가 참을성이 없지요. 울다 지치고 이제 배고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제키죠. 26밖에 안 된 시잔나 페트로시아니, 딸 가야니가 배고파서 울으니까요, 그 깨진 유리로 자기 손가락을 따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적셔줍니다. 입을. 기약도 없어요. 언제 생명의 위협의 자리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녀가 무려 14일 만에 극적으로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출해서 나와서 보니까요, 엄마 스잔나의 10손가락이 전부 다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 손가락 따서 피 안 나오면 또 새로운 손가락을 따고, 손가락을 따 10손가락을 전부 다 따가지고 그 딸 가야니의 입속에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그게 1달이고 2달이면 뭐 포기하겠습니까? 10손가락 10발가락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을 움직여서 아마 그 딸을 살려내는 일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어머니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은 다 이와 같아요. 내 몸에 피가 다 말라서 껍데기만 남더라도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아마 누구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모두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런 훌륭한 부모 세대시죠. 그런데 자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절로 그냥 생겨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아서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은근히 늙어 초래해 주시는 부모를 무시하고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앞에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도 그냥 예의 없이 듣거나 말거나 늙은 부모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속상해 죽겠다고 근심 걱정이라고 마구마구 상처드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다 전부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고마워하지 않아요. 감사도 없고 효도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앞에 버릇없이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모의 은혜가 뭘까? 세대가 너무 다른 세대예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쯤 되면은요, 정말 생사의 가름길에 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내 살부치 피부치 내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안에다가 내 자식을 넣고 눈물로 되돌아서야만 하는 시대에 살았던 부모들이에요. 당신의 뼈를 갈아 우리를 키우셨고 당신의 피를 말려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라고요. 10손가락이 부족해서 10손가락이죠. 손가락이 20개였으면 20개 다 따서 자녀 입에다 넣어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우리 부모가 뼈를 갈았고 언제 부모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길 옆에 큰 비가 내려서 오래된 무덤이 파헤쳐서 이제 길바닥으로 흘러나왔는데 보니까 사람의 뼈로 보이는 그 대퇴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그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빛이 푸르르게 변색도 있더랍니다. 이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것이 무슨 뼈며 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왜 뼈가 빛이 푸르를까요? 저것은 분명 어머니의 뼈일 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 너무 고생을 했다. 자식을 위한 몸고생에 뼛속에서 모든 진액을 전부 다 빼어내어 주기까지 10달 동안 자기 몸의 영양분을 전부 다 빼내서 탯줄로 자식에게 주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렇게 키워가면서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그 자녀를 살려내기까지. 그래서 엄마의 뼈는 저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뼈이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자식 걱정을 마음고생을 해서 멍든 가슴에 뼈까지 저렇게 푸르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뱃속에 두고 10달을 고생하신 어머니, 기르실 때 당신의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업어 키우신 어머니, 그 추운 겨울에도 헛저고리 하나 입고 그렇게 자녀를 뜨뜻하게 키우려고 자기를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누이고 목에서 괜찮다 하셨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내 어머니의 뼈도 저 어머니의 뼈처럼 나를 사람 만드느라고 구멍이 숭숭 나고 푸릇한 기운이 서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해가 저물도록 그 뼈를 붙잡고 눈물로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을 더도 말고 10분의 1만 헤아릴 수 있다면 세상에 불효자는 없을 텐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자식을 위한 이런 아픔들을 다 겪어내신 분이에요. 어디 한번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한번 쉴 날이 있었나요? 쉬는 방법을 몰라요. 어디 가서 저 한 주간이나 쉬었다고 그래도 쉬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그 뼈가 구멍이 숭숭 뚫리도록 평생 가슴앓이한 그 가슴앓이가 뼈가 푸르게 변색되도록 그렇게 살다 가신 부모들이 우리네 부모들이라고요. 아버지, 엄마, 어머니 그러면 정말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아버지, 엄마라는 단어예요. 아는주스가 쓴 우리 엄마라는 가슴을 저미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따뜻한 방구들의 뼈 마디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만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일목에 앉아있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중에 머리 커서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로 돌아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로 베갯잇을 젖게 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나와 엄마는 얼굴을 보기 전부터 이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같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쏟아주신 엄마가 내심 미워 이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엄마의 희생이 버겁도록 고맙고 가슴 저리도록 고마워서 그 고마움과 저린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런 엄마 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어디 이 시인의 어머니만 그러한가요? 우리의 모든 어머니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다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7, 80평생 험악한 세월을 사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희생적 세월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효도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일까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이, 그게 바로 효자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중풍에 걸리셔서 이제 자리에 누우시게 됐어요. 고모님들이 오셔서 우리 엄마 편하라고 할머니 그 비녀 꽂은 머리를 커터로 깎아주시더라고요. 머리 감기기 어려우시니까요. 근데 평생을 이렇게 찬빗으로 빗고 비녀를 꼽으셨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꼬랑지를 잘라놓고 누웠다 일어나면 이게 붕 뜨니까요. 네, 매심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뜬 머리를 이렇게, 이게 할머니 하루 일과예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파하고 친구들하고 집에 가는데 저도 이제 할머니가 궁금하죠. 대문에서부터 할머니 하고 부르며 들어갔다 할머니가 얼마나 또 심심하겠어요. 혼자 문을 이렇게 여시고 아이고 학교 갔다 왔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뒤에 친구들이 서너 따라 들어오니까요, 얼른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할머니 왜 그러시냐, 왜 어디 아프시냐 그랬더니, 아니 네 친구들 네가 창피할까 봐. 뭐가 창피해? 내 머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네 친구들이 보면 네가 창피하잖아. 아이 할머니는 진짜, 이게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혹시 내 행색이 이 자녀에게 혹시 상처가 될까봐, 아픔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말이죠. 근데 그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중에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부모 함께하는 것 싫어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또 부모가 짐이 되어 자신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들 유학까지 보내느라 재산 다 팔고 안 해본 구상이 없는 할머니가 아들이 좋은 집 얻어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보따리 하면서 자식 좋아하는 거 금식을 해서 싸왔어요. 그날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 한다고 놀라운 거예요. 바깥에 초인종 소리 누르니까 아이고 친구 회사 사람들 왔네. 그 순간 아들이 얼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계시라고. 그러고 뒤돌아 나가는 자식을 보는데 가슴이 기가 막히죠. 시골에서 온 촌노, 이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웠나요? 이 어머니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 소리에 바깥에서 내 아들 회사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기침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주리를 들을 놈들. 지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모가 부끄럽다고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시라고 조용히 하고 계시라고. 자식이 혹기다 사람들한테 책피당할까. 이 늙은 행색의 모습이 자식에게 혹시 또 누가 될까봐 기침도 제대로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침을 참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쳐야만 하는 엄마의 마음을 왜 모를까요?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떳떳하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신 부모를 저버리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큰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하게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 복을 받아서 잘된 자여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3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 가운데 정말 세계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건국 이후에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메이플러를 타고 그곳에 새로운 대륙에 가서 먼저 성경적 가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지도자들이 성경 위에 선서합니다. 나는 성경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성경적 가치로 정치를 할 것이다. 이 성경적 가치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면서 학교를 지어가면서 그렇게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싣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워싱턴을 불러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워싱턴은 따라 나온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배에서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 그 어머니가 워싱턴에 이런 축복을 했다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네 장래에 큰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어머니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작은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나라의 일대 대통령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하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광복 이전에 태어나신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시간을 사셨어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해방을 얻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내 복이 어디 있고 외출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세대에 내 자식만큼은 성공시켜 보려고 도적질 빼놓고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수치를 여기거나 창피함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 키우는 일에. 그래서 억세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마디마디마다 거친 쇠파를 헤쳐가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손톱은 빠지고 마디마디마다 굵어질 수밖에 없는 상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식을 키우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오셨는데 노년만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셔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법으로라도 자꾸 그렇게 만들고 가정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가정을 깨치는 법을 자꾸 만들어대니 이건 미혹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를 보시고요, 로마가 멸망할 때를 보세요. 전부 다 가정을 소홀히 여길 때 나라 민족이 전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끝났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 섬기는 일 소홀히 하는 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신앙을. 지난주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제 친구이고 제 집사람 친구였던 이미 권사, 딸이 30인데 7년 동안 고생하고 그 딸이 결국엔 떠났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같아요. 자식을 떠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위로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의사가 암시를 해서 한 열흘 정도 전에 이 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근데 정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밑에 모태신앙으로 그 친정어머니가 아주 착해요. 이 60평생의 이 권사님도 어릴 적부터 착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다 착한 줄 알고 본인도 착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즘 이사야 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 선자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 선자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앞에 딱 서는 순간 다 죽었다. 근데 이미 권사가 꼭 그런 느낌이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 그냥 좋아서 행복하고 그냥 그래 즐거워서 다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회개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전 내가 몰랐던, 자기는 착한 줄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회개거리가 딱 2개 나오는데 위선적이고 교활한 네 마음을 회개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회개했다. 하나님, 난 착한 줄 알았고 착한 권사였는데 내가 위선적이고 교활한 마음을,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청산갑으로 남편 하나 놓고 살다가 남편 뺏기니까 얼마나 고약스럽게 했겠어요. 그냥 착한 권사니까 잘했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위선적이고 교활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막 하나님 회개시키는데 회개 끝나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딱 죽는 것으로 한 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나는 죽고 그 안에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권사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리고 저희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 앞에서는 원망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불평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부모 앞에 원망을 해요. 부모 앞에 불평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부모 앞에 불평이요 원망인가. 그래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유니까요, 확 올라오는 것이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막 하나님을 본 듯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근데 이러다가 혹시 또 내가 육신이 약해서 변덕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히.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자리냐, 30살 먹은 딸을 먼저 보낸 엄마의 자리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일 텐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 딸의 죽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내가 딸은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데, 제가 시간이 지금 9시가 넘어서 10시 가까우는데 일어나려면 조금만 더 좀 제 얘기 좀 들어주고 가세요. 일어났다가 또 앉고 그 1시간 정도 쟤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세워가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낸 부모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존귀히 여기시고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실 만큼 의로운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복이 되지 않아요. 존귀히 여김을 받아서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전할 때 당의 복을 100배를 받은 것처럼 존귀히 여기는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젊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비는 그 축복이 자녀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명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하는 부모, 복받는 자녀, 그 구호 아래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세워가신 가정 안에서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한 주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에, 그 기도의 머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